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어디에 서셨는가? 물론 예수님이 어디에 그냥 뒷짐지고 서 계셨느냐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아들으시는 거죠. 주로 예수님의 사역의 그 완성지와 주로 사역의 현장은 어디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평지에 서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지에 서셨다. 단순히 평지에 섰다라는 말을 들으면 평평한 땅, 좋은 땅에 서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상대어로 성경에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평지에서 뭐를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먼저 17절 말씀 본문을 한 번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할까요? 자, 앞에만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아멘. 평지에 서셨다. 그리고 뭐를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제 네 가지의 복, 네 가지의 화, 이것을 지금 6장 또 9장 12장 등 뒤로 가면 쭉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가리켜서는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산상수훈 그러죠. 산상수훈이 뭐겠어요?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서 계신 장소, 그래서 이것을 평지복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가끔씩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후로도 이 평지복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그래서 권위 있고 능력 있고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묘사했다면, 이 누가복음에는 낮은 자 속에 오시고, 그리고 참 힘겹고 소외되고 낙후되고 비루하고 낙천되어진 그런 사람들 곁에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한 복음으로서 이 평지복음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사무엘 상하를 지나면서 다윗 임금을 너무나도 존경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는 듣기만 했던 다윗이었으나 제 눈으로 성경을 통해 확인한 다윗은요, 정말 존경스러운 인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존경스러운 이유 중에, 그 특별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온 주변 국가에게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엄청난 임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며 언제나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살았던 임금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조금 많은 것으로 교만하거나 조금 뭐 하는 것 가지고 자랑질을 하거나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나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좀 더 겸손하고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자세를 낮추는 태도가 너무나도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도 개인도 잘 나갈 때, 문제 없을 때 우리는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럴 때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 어디 곁에 서셨다고요? 죄인 곁에 서셨다 그랬어요. 죄인 곁에 서셨다. 여러분, 죄인 곁에,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죄인 그러는 것은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 대한 구별도 없고, 그리고 죄인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흉이 안 돼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믿음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유대사회는 달라요. 유대사회 안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당장에 죄인에 대한 체벌 내지는 거기에 뒤따르는 부당한 대우가 아니죠. 부당한 게 아니죠. 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마땅한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격리가 된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뭔가가 뒤따라 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이 빼앗기게 된다든지 등에 대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때문에 누가 함부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또 죄인인 게 판명이 되면 가만히 두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구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곁에
다가가셨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참 이게 그 사회로서는 충격이고 파격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도 예수님은 이 길이 내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베드로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게,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그런데 기독교가 오늘날 뭐를 해요? 죄인을 선별해 가지고 쫓아내는 일을 하죠. 정의의 이름으로, 사회 정의 구현의 이름으로 완전히 복음이 아닌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행하는 유대 종교적인데 완전히 빠져있는 게 기독교가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게 잘 들려져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없어져요. 기독교가. 여러분, 이거 복음으로 듣는 귀가 가려져 있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옛 성현들이 많지만은 소크라테스는 40년 가르치죠. 그리고 플라톤도 50년 가르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40년을 가르쳐요. 저들의 전 생애가 어떤 의미에서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가르침으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긴 세월을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겨우 3년을 가르칩니다. 엄밀한 의미에는 2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 시간을 가르쳤을 뿐인데 놀랍게도 전 세계 속에 여전히 아직도 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들이, 그리고 사람을 정말 살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메시지들은 소크라테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플라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영향을 받고 계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일으키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음악가, 예술가, 또 미술가, 건축가들이 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작품시킵니다. 사회, 사업가, 교육가, 목사, 신부, 선교사, 자원봉사자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서 저들의 전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 바치기로, 예수의 정신 따라 살기로 각오하여서 오늘도 산지에서 오지에서 저 외지에서 그리고 낙후된 데서 말이죠, 추위를, 더위를,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늘도 세계만방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 살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 때문이란 말이에요. 복음. 이 죄인을 가까이 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전생애를 그렇게 바치고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 복음을 바로 좀 이해를 하고 깨달아서 사라져가고 있는, 그리고 퇴색되고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 이 기독교를, 오늘 한국 기독교회를 올바르게 살려내는 일에 마음을 기울여야만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잃은 양 곁에 주님이 계셨다 그랬어요. 잃은 양 곁에 계셨다. 주님이 여러 차례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어느 한 성경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복음서 전체를 봤을 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잃은 양 곁에 가셨다는 것도 그래요. 슬픔에 잠겨있는 나인성 과부 곁에 주님이 가셨지요. 그리고 이웃에게 소외되었고 외톨이로 왕따 당해 살아가고 있는 수가성 여인 곁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정신을 주체하지 못해 마구 소리를 지르고 살아가는 고라사의 강인 곁에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풍랑 속에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서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 곁으로 주님이 찾아가세요. 주님은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 곁으로 찾아다니는 스토리를,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페이지들을 다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는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로는 잃은 양, 그런데 잃은 양이 바깥에 계시는 훌륭하고 좋은 분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잃은 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잃은 양은 더럽지요. 왜냐하면 목자가 돌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온갖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야생적이 되겠죠. 공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돌격하게 되겠죠. 그리고 누구라도 믿지를 못하는 의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천적이 나타나는가 싶어 공포와 두려움에 떨리기도 하겠지요. 그 양에게 한 마리에게 찾아오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양이 이런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딱 가보니 아이고 저 사람 막 의심이 많네. 아이고 딱 보니까 우리는 의심 없는데 저 이런 양 저 찾아온 저 사람은 도저히 우리와 섞일 것 같지가 않아. 좀 멀리 하다가 안 나오면 좋겠어. 그만 안 나오면 좋겠. 저 사람 너무 폭력적이야. 우리는 다 그렇지 않고 온순한데 저 사람 왜 저래 폭력적이지? 싫어. 우리는 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 다 걸러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절대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우리는 우리끼리 스크럼을 딱 짜고 여기에 딱 규격화된 사람들만 받아들이지, 우리와 다르고 우리와 좀 맞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은 완전히 배격하고 쪽팔리게 만들고 부끄럽게 해가지고 뭐 무슨 민망한 말을 해서라도 결국 못 나오게 합니다. 뭐 어떻게 해서라도 표현을 해요.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전부 이런 양을 쫓아내는 일들이 다 되는 거죠. 주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게 더 큰 죄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어떤 죄를 지은 게 더 큰 죄겠어요? 남의 생명을 잃은 사람이 죄가 더 큰 죄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엉뚱한 죄를 가지고 자꾸 논한데 빠져가지고 딜레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지 마시고 복음 앞에 올바르게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향기 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